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행동,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닫는 시간 되게 우리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은혜해 주셔서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임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대적 세력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로 상징되는 그러한 세력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젊은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상, 천국에 대한 그런 사상, 이러한 새로운 신학이죠. 일종의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에 대항해서 대척점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결국은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의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예수를 이제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 12명을 포함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세우는, 그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과 전략을 가지시고 12명을 이제 세우는 그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12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사도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더 이상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 12명만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면 특별한 영광인 것이 분명한데 더 이상 사도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보고 우리도 사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처럼 사는 삶, 제자인데 사도성을 가진 사도처럼 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명의 사도들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영광의 차원에서 봤을 때 12명의 사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특권이고 영광인데 그 중에 또 12사도에 뽑힌다는 것, 12명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도 더 큰 영광인데, 거기서 그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의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뭐냐면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그건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고 특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혈연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냐?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예수님이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가르침인데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선언이면서 동시에.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왜 시작되었냐?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 하면 이제 거기 앞에 20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종의 조사관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파견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저쪽 북쪽에 젊은 랍비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선생으로 랍비로 모시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대립들이 많았어요. 금식하는 문제에서도 대립하고, 뭐,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서도 이렇게 대립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율법학자들, 내지는 이제 법률가들은, 이 예수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타협할 수가 없고, 이 예수의 사상은 좀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별명을 하나 붙여줬냐면, 귀신의 왕이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제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왕을 대행하는 사단의 대행자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프레임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에서는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메시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아니야 메시아, 니들 다 속고 있는 거야. 저가 바로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씌웠습니다. 그런 때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그 소문을 듣고, 이런 소식들, 이런 소문들 듣고 예수의 친족들,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형제들도 있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니까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그 청년이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진짜 그렇게 자기들도 믿었냐 안 믿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 얘기, 그 제자들이 요 얘기를 언급하는 거는 이 가족들에게 막 섭섭해하거나 가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신이다라고 하는 뭐 비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족들은 요런 행동이었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할 수 있어요.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러고 다닌다라는 이 소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 일종의,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 오늘날 좀 법기술자들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러면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게 그 율법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 이게 귀신의 영을 빌려서 나쁜 짓을 하고 마술을 행하는 자, 일종의 무당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종교법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붙들러 온 거는 미쳤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믿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지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가 밖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막아서 좀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건 맞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그 위대한 가르침,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잖아,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 지폈다. 이런 이제 악의적인 헛소문을 냈어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막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막 혹시 의심하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억울하니까 예수님도 서기관들,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 대표되는 사람과 뭐 바리새인들, 법학자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뭐라 그러는 게 좋을까? 뭐, 딴 데서 많이, 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이렇게 막, 이제 비난도 하시고 저주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없는 사실인데, 맞지 않는데, 요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똑같이,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서기관들이라는 인간들은 이런 인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소문내고, 백성들의 비난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자꾸 코끼리를 말하면 더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프레임 전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귀신 힘입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변명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뭐 잘한 게 있냐, 너희들도 이런 인간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 생각에 그들의 거기서 보여지는 그 결함을 이렇게 지적하심으로써 이제 그냥 대응을 하십니다. 어차피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냐? 그건 결국은 나라가 스스로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설 수가 있냐?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귀신의 그 세력들, 귀신의 나라는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쳐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과적으로 사단의 세력, 귀신의 나라는 망하는 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이 말은 본인이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마술을 부려서 또는 혹은 마술과 같은 주문을 외워서 어떤 이제 귀신을 결박하는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귀신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니들 보면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강한 말로 꾸짖어서 말씀으로 그냥 명령을 해서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허점을 발견을 해서 아 이게 거짓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최소한 좀 해보고 믿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소위 말해 이 악의적 프레임 음모론이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줬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성령 해방죄라는 게 나오는데 3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는 거니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귀신이 들린 거다. 귀신의 힘을 입은 거다. 예수가 귀신이야.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왔어요. 그럼 알려줬어. 그게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한 번만 좀 더 생각해봐라. 그래도 안 믿어 여전히. 계속 귀신 들렸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거다. 영원한 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개혁교회적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 그랬는데 원래 이제 예전 개혁한글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돼서 성령 회방죄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오해가 많았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뭐 성령을 회방한다, 뭐 성령을 회방하지 마 이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목사에 대항해서 목사를 비난하거나 뭐 그러면은 또는 교권에 대해서 교단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은 성령 회방죄다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령의 일인데 분명히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의 일이라고 불러. 자꾸 자기들은 이거 귀신의 일이라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가 죄는 죄죠.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하죠, 당연히. 모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세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요 죄만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는 그럼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이 죄는 회개를 해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방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도 다른 모든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원한 죄가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가 돼.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믿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음모론이라는 게 소위 말해 이제 우리 요즘 사는 세상에는 횡행하고 있는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음모론을 말하는 어떤 음모론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을 말하면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야 이게 이 A라는 일이 이런 건데 어떻게 이걸 보고 음모를 믿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야 그러니까 그게 그 음모가 있는 거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음모론을 지지해주는 증거라고 확신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진실을 절대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안 바뀌어, 절대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잘 보면은, 아,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마귀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그렇게 부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톰 라이트가 적절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말을 했는데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근데 그 의사가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나만 아는데 사실은 저 의사는 살인자야. 저 의사는 환자를 죽여. 이런 가학적 살인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환자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진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끝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죄가 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하고 성령 회방죄라는 거는 그냥 누가 날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령 회방죄다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신의 그런 세계죠. 불신의 사람들. 그럼 이때 이제 가족들은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가족은 안 믿어. 근데 단지 예수님이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말리고 붙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태도는 애모호하다는 거죠. 차라리 가족이라면 미쳤구나, 예수가. 사람이 미칠 수도 있는 거니까. 미치광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거 정말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형은 미친 거예요. 이 사람 정상이 아닙니다. 미쳤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법기술자들의 이건 프레임이고 누명이다라고 믿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것만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고 대표되는 이 사람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라는 이런 식의 종류의 온갖 이런 반대, 온갖 종류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계속 우리도 도전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혈연의 가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영원히 가족으로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뀌어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올 때에 이러한 세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은 새롭게 정의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여기서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더 심오한 큰 신학적이고 구속적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섬겼던 여러 동일명인 마리아라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었고, 또 요한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게 못 박혀서 달려있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죠. 이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머니와 요한이 있는 걸 보시고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떡하나, 누가 부양하고 사나, 이게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잖아. 예수의 동생들도 다 계시고. 그리고, 저 옛날 고대 사회란 거는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무슨 부양가족이 없다고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없으면 요즘은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그냥 뭐 이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옛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친족들이 같이 살고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냥 보통 대명사로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무슨 하대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이 메시아로서의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들 내가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요게 요한과 마리아가 같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옆에 요한을 보세요. 이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그 제자에게 요한입니다. 자기를 이제 3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요한한테는 저 옆에 있는 마리아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그 부양을 부탁하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또 면모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자기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민적으로 이렇게 또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 이제 그런 측면도 약간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뭐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그런 연민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상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당연히 이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다 앞으로. 오늘 본문 3장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근데 요 뒤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게 해주죠, 군인들이. 그래서 덜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내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딱 보니까 죽으신 것 같아. 되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게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와 물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죠. 근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십자가 밑에서 했던 대화들 이어서 바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음을 알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게 된 거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중요한 느낌이 있냐면, 원래 인류 최초의 가족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가족,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고 당연히 인류 최초의 가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둘이 있어야 가족이잖아. 혼자 있으면 뭐 1인도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돼서 부부가 돼갖고 가족이 된 거잖아. 가족. 근데 하와를 만드는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가 깊이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갈비뼈가 원래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갈비뼈가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단어의 뜻은 옆구리에서 뭔가를 취했다는 겁니다.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옆구리니까 당연히 갈비뼈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의역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정확한 거는 갈비뼈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를 취해서 그러니까 옆구리로부터 인간인 여자가 탄생이 됐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가족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뭐 외과적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완전 마취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거겠지만 몸에서 뭔가를 빼내려면 이제 죽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그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징이니까 물론 다시 깨어나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옆구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했어. 그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그 가족은 실패했죠,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죄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가족이 되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은 이제 둘째 아담이신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가족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가족으로 새로운 재창조의 가족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났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그러니까 피와 물은 그게 뭡니까? 피는 성찬, 그리고 물은 세례, 성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교회예요, 결국.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그리고 새 생명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분명해야 돼. 예수님을 처형당할까봐, 사형당할까봐 걱정돼서 말리러 다니고, 어떻게든지 숨기러 다니고, 붙잡아가지고 좀, 활동 좀 자세하게 하고, 좀 소문 안 나게 하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그게 가족이 아니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예수님 삶을 예수님 사신 삶처럼 그 삶을 따라가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 그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 가족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건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외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숨겨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새로 형성된 그런 가족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늘시작교 모든 성도님 제대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